28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9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해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것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월 사학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수양 하나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인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하나에 포도주 한 흰이요 수양 하나에 3분지 1 흰이요 어린 양 하나에 4분지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 월삭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 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28장은 끝까지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안식일의 절기, 월삭의 절기들은 많이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9절에 이제 안식일인데요. 안식일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들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인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10절에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그 전제 그러니까 상번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 있잖아요. 그 상번제 외에 또 이제 안식일을 위해서 드려라 그러니까 2배 정도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은 두 가지를 기념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당연히 천지를 창조하신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6일 만에 쉬는 그 안식일을 기념하고 쉼, 일의 중단 이것을 기억하고 둘째는 애굽에서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그대로 펴주시고 접어주시고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지금 이게 12절 보니까 신명기 5장 12절 보니까 여호와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5절에 뭐라 합니까?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니까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두 가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안식을 하신 것과 그 다음에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준 구원에 대해서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종합해 볼 때 안식일은 무엇을 할까요? 해방과 쉼을 두 개를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적극적으로 기념해야 됩니다. 해방과 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민수기 다시 오시면요, 평상시보다 2배의 재물을 드린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전폭적으로 주일에는 하나님과 말씀만을 기억하겠다라고 여러분이 다짐을 해야 돼요. 저는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른 이야기는 거의 하지 말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설교에 대한 이야기, 신앙 문제에 대한 이야기, 이걸로 주일을 여러분이 거의 보내야 된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지 않으면 쉽게 일상의 언어가 나와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가지 않으면, 의식적이지 않고 허리띠 풀고 무장 해제하면은 어떻게 된다? 내 일상의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어떻습니까? 재물을 2배를 드린다는 뜻이 뭐예요? 아주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상번제도 아까운데 2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정말 아마도 온 머리가 쭈뼛쭈뼛 쓸 정도로 아까울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온전히 나는 하나님의 창조 자신과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만을 아주 집중적이고 밀도 있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 이제 상번제도 드리잖아요. 상번제도 매일 드리잖아요. 상번제를 매일 드리듯이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했지만 안식일의 형태는 변했지만 그 의미는 계속 온다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상번제는 뭡니까? 매일 드려지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삶이, 일상이 예배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예배의 삶이 돼야 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묵상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주일은 모든 삶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뭡니까? 안식일에 일을 중단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도 불을 켜는 것도 중단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안식일은 우리의 생업에 대한 이야기가 스톱이 딱 돼야 된다. 완벽하게 스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온전히 성경만을 이야기하는 날로 여러분이 아주 인식을 깊이 해야 된다. 그래야 안식일에 우리가 더욱더 2배로 드리는 그렇다고 10절에 보니까 그렇다고 평일날을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 말씀 없이 내버려 살 수 있냐? 그것도 아니다. 평일날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되 안식일을 그 일을 아주 밀도 있고 집중적으로 하라.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2절부터 8절까지는 매일 하는 상번제, 그 다음에 9절 10절은 매 주마다 하는 안식일,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매 월마다 하는 월삭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11절에서 월삭에는 이 말이 뭐냐면 베라쉐 호두 쉐켐이라는 그 히브리 말인데, 이게 너의 달이 시작할 때, 그러니까 매월 초하루입니다. 매월 초하루. 월삭에는 이거는 언어로 매월 초하루, 시작할 때. 그 달이 초하루입니다. 이때는 또 세 종류의 번제물이 더 드려집니다. 상번제 외에 더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상번제는 그대로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여러분 만약에 이럴 때 있죠. 내가 헌금을 만약에 내가 일주일에 헌금을 내가 10,000원씩 헌금을 한다. 그러면 이제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부활절에는 한 10만 원을 드리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드릴 수도 있고. 근데 그 10만 원 속에 매 주에 헌금이 포함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주중 헌금은 따로 있고 그 절기 헌금은 따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정신이 뭡니까? 하는 것은 계속 하되 거기다 더 드리라. 거기다 더 드리라. 저는 이런 게 부모님들이 제가 용돈을 누구한테 세뱃돈 얼마 받은 것을 아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너 그때 20만 원 받았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는 용돈은 10만 원인데 이번에 5만 원 받아. 이건 불합리한 거예요. 이건 그 애들이 세뱃돈을 10만 원 받고 20만 원 받고, 그것은 어머니가 용돈을 주는 거하고 상관 말고 어머니 주는 걸 줘야 그게 진짜 용돈이 되는 거지. 너 그때 세뱃돈 20만 원 받았잖아. 너 돈 많으니까 네가 써. 이렇게 돼버리면 어쩌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 돈을 받고 플러스 세뱃돈을 따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그 개념이에요. 계속 개념. 아이들이 또 뭡니까? 선물을 살 때 옷이나 신발은 안 좋아요. 왜? 그건 선물이 아니라 부모가 평상시에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평상시에 제공해주는 것을 이건 너에게 대한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 아이는 뭔지는 모르지만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뭡니까? 상번제는 그대로 드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외에 또 드려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포함해서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아주 그 재미있는 게 있는데, 성도들 중에 10의 1조를 섬기는 교회에다가 하지 않냐고, 가난한 교회에다가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가난한 교회는 구제연금으로 따로 드려야 되고 11조는 내가 지금 섬기는 그 사역지에다가 드리는 게 11조죠. 자꾸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두 개, 일석이조를 한 번에 잡으려고 하는 그런 자꾸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옳지 않게 얘기한 거지. 그건 그거, 그리고 또 다른 건 또 다른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작은 머리를 써가면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 그래서 안식일은 2배가 나갑니다. 그리고 월삭일은 거의 3배가 나가는 거예요. 월삭일은.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초승달이 하늘에 보이기 시작할 날, 초승달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초하루, 월별로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이 강하고, 그래서 독특하게 그것을 월삭제라 하고, 이 월삭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게 이제 왜냐 그러면, 여러분 매 월마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 달로 들어가잖아요. 매 월마다 마무리하고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죠. 2월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 월마다 우리의 죄를 마무리 짓고 새 달이 시작할 때는 재물을 2배, 3배나 더 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지난달의 죄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겠다. 이게 월삭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지난달의 잘못은 지난달로 끝내고 지난달의 죄는 지난달로 끝내고 이제 새로운 달로는 모든 것을 해결하고 넘어오겠다. 이게 월삭인 것입니다. 그래서 월삭의 개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월삭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다. 왜 예수 그리스도냐? 이건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냐? 그러지 않아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을 장래의 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안식일도 그렇고 월삭도 그렇고 이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 그러니까 월삭의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성경에는 아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매달 시작하는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해결하는 그러한 날로 우리는 월삭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상번제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전제를 드렸고 그 외에 수염소 하나를 또 더 드리는 것이죠. 또 더 드리면서 이게 무슨 죄입니까? 속죄제다. 월삭의 가장 큰 의미는 속죄제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속죄제. 나의 죄를 지난달의 죄를 다시 씻어주시고 새로운 달을 죄 없이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속죄제를. 그래서 속죄제는 모든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 도입 부분에 어때요? 도입 부분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형태들이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말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보면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이들에게는요 속죄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번제나 소제가 무슨 필요가 있나요? 그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본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죄를 짓는 사람이 침상에 누워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복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육체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면 뭘 한다 그러죠? 다시 죄를 지러 그 건강의 육체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기 이전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듯이 우리가 예배 이전에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복을 내려달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때로는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그 회개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순서에 의해서 회개가 되는구나. 아니에요. 제사가 드려지기 전에 본격적인 속죄제가 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속죄제 이후에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구약의 안식일과 제사일에는요 공식적인 규칙입니다. 이게 규칙. 그 다음에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이제 16절부터는 뭡니까? 16절부터는 연절기를 말합니다. 연절기. 1년에 나타나는 절기. 15절까지는
월절기고 16일부터 연절기인데 그 연절기의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첫 번째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왜 무교절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게 유월절은 일주일인가요? 하루인가요? 시작. 유월절은 일주일일까요? 하루일까요? 유월절은 하루예요. 하루.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이 무교절이라고 해요.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출애굽할 때 나오는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날은 하루잖아요. 그날 하루. 나오는 날 하루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정확하게 보면은 다른 날이에요. 다른 날인데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 네. 누룩이 없는, 효소가 없는 빵을 먹는단 말이죠. 효소가 있는 빵은 여러분들이 보통 그 빵 가게에서 먹는 빵이고, 효소가 있는 빵은, 빵 없는 빵은, 누룩 없는 빵은 무슨 빵이랬나요? 시루떡 같은 게 누룩 없는 빵이에요. 어때요? 시루떡 못 먹잖아요. 좀 먹다 보면 목이 막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다른 날은 누룩 있는 빵을 먹더라도 유대인들도 이 유월절을 딱 시작하면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어요. 시루떡 같은 거 먹어요. 그때부터 일주일간은 무교병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무교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자세히 보면 틀리지만 무교절이 있을 제일 첫날을 뭐라고 한다고요? 유월절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정월 15일부터 21일까지예요. 정월. 예. 정월 14일은 유월절. 15일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 1월, 그러니까 이 정월이 1월입니다. 매년 1월 14일은 유월절, 15일부터 21일, 7일간은 무교절입니다. 이 절기 중에 이 15일부터 21일까지 절기 중에 또 그달 15일부터 절일이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일주일간이죠. 일주일간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일로 드린다. 이렇게 성일은 거룩한 제사를 드린 날이다. 6월절에는 특별한 제사가 없습니다. 6월절에는 특별한 제사가 없고 6월절에는 그냥 어린 양의 양식을 먹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냅니다. 자, 이날도 마찬가지로 18절 보니까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이 아무 노동도 뭡니까? 생계를 위한 어떤 일도 말하는 거예요. 생계를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입니다.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입니다. 이날은 뭐라는 거예요? 이날도 집중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제의 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쭉 이렇게 드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뭘 쭉쭉 드립니다. 쭉 드리다가 당연히 23절에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 매 제사 때마다 외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계시죠. 여러분이 왜 안식일에 이렇게 구약에서 아주 단호하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이런 명시적인 것을 정확하게 아주 의식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금방 어때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 외가 아니라 덧붙여서 그냥 내버리려고 그러고 일상의 대화를 해버리려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명시적으로 딱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25절에 제7일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24절에 너희는 이 순서대로, 또 순서도 있습니다. 이 순서, 지금까지 쭉 보여주는 이 순서대로 7일 동안 매일 여호와의 향기로운 화제의 식물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순서, 날짜, 그때 무엇을 해야 될 것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기록을 합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시작. 인간의 타락성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타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 됐어 이런 얘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러면 아들 이야기, 손자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분란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어. 대학 떨어진 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대학 떨어진 김권사 아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이고 뭐 좋은 일만 이야기하죠. 주로 나쁜 일 별로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아이고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장가 갔는데 아주 며느리가 좋아. 며느리 개떡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그 가정사를 이야기해서 남들을 경록해 하고 분노케 합니까? 제가 언젠가 하면은 우리 얘가 유치원 때에 따라서 밤에 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봉고차 끌고 가다가 제가 옆에 있는 권사님 축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애가 아직 유치원생인데 아직 가끔 쉬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들은 3살 때 끊었는데 이러면서 3살 때 끊었는데 그때부터 그 아들이 30살인데 30년 일생을 봉고차 안에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괜히 꺼냈다. 아들이 그냥 초등학교 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더니 막 전교에서 놀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괜찮은 대학을 갔어요. 그 얘기하니까 그 뒤에 있던 권사님이 하더니 우리 아이는 스카이대에 나왔는데 그 사람은 스카이대는 못 나왔거든요. 또 그러니까 또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 운전하고 가면서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왜 이 권사들을 운전을 시켜, 이 권사들이 운전해야지 내가 왜 운전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얼마나 그냥 아들 자랑을 해드는지 무슨 또 뒤에는 대학 못 나온 그 권사님 아들 둔 권사님 얼굴이 이렇게 앉아있고 제가 그래가지고 뭐를 했냐면 교회에서 아들 이야기 할 때마다 10,000원 내놓고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이야기해도 절대 끊기지 않아요. 나중에 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장가를 가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손지자랑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손지자랑. 일평생 하겠다. 지금 100살까지 살면서 증손자까지 자랑하겠다. 아이고야 그런 생각이 정도로 여러분 주일날에는 아예 교인들 만나서는 그런 가정사도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 일만 이야기하십시오. 설교회장.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냥 아들이 이번에 대학 들어서 이런 정보적인 차원에서는 한두 번 할 수 있죠. 그건 성도의 교제죠.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이걸 자랑하지 이 마음으로 가득 찼다가 기회만 되면 아이고 우리 아들은 3살 때 기저귀를 끊었어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30년의 역사를 이야기하게 되면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우리들은 그러진 않지만 혹 그런 분들이 나타날까 몰라서 지금 아주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26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마. 그럼 이렇게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77절 뭡니까? 일주일이 7번 있는 후에 그날이 오순절이라 하잖아요. 오순절. 그날이 오순절이다. 그래서 77절에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다. 계속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야기를 하셔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회를 주시고 월삭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매일마다 성회로 모이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꼬치꼬치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쉽게 그냥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십니다. 그래서 77절은 먼저 무교절 기간 중에 성회로 모이고 여기 보면은 제 7일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라.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십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을 출애굽기에서는 잡아 죽여야 될 거 아니야. 먹어야 되니까. 근데
뼈는 꺾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우리 주님은 뼈가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다 성취하셔요. 그가 꺾이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 신약과 구약을 잘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7주간의 그 훈위에 오순절이라 그러고 그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그 오순절과 맥주절이 추석과 같은 주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오순절이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이 뭐가 되었습니까? 구약에서는 이 맥주절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신 성령의 불의 혀같이 내려오심이 오순절에 있었고 성령의 불의 혀같이 내려오시는 그 날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는 오순절부터 시작됐다라고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이 절기를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지 않았다. 이 절기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셨다. 그 절기 때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한장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